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잃은 양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이야기의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자신이 잃은 양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한 번 더 사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보시면 두 가지의 비유를 자세하게 보면 잃어버린 대상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직접 나가서 찾아오지만 오늘 비유는 집 안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통하여 이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낮에는 기온이 높고 밤에는 가장 춥고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집은 뜨거운 날씨와 강추위로부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냉난방이 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집들은 창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창문이 있다면 18인치 둥근 창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낮에나 밤에나 다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당시 서민들의 집 구조입니다. 반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평평한 돌 위에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작은 틈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에는 차가운 기운을 막기 위해서 갈대나 마른 풀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아주 작은 물건이 떨어지면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보시면 당시 결혼할 여인들은 혼수품으로 드라크마 한 세트와 은잔 10개를 엮어서 머리 장신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목걸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것들을 풀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은잔 한 개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로 간주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여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구석에 숨어 살아도 반드시 찾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꼭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먼저 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불을 켜고 말씀의 불을 켜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불을 켜야 합니다. 이것들이 켜지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여인은 빗자루를 가지고 바닥을 쓸며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쓸며 잊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을 많이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엄청 바빠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요인을 보자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모든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거나 작은 상처로 낙심할 때 우리 사이로 침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 방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한 것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하나님과 수련회 가운데 연결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광경도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텐션이 있었다면 여수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찬양을 하며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미워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상처를 받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끝까지 잡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다시 우리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동네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을 혼자 기뻐할 수 없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주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바로 예배를 뛰쳐버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집, 교만, 환경이 더욱더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것에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한 죄인이 돌아와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다른 삶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떠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서 구원받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심정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분명히 유혹도 올 거고 마귀의 장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놔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그들의 발을 아버지께 앞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